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역사는 신학적 지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1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이 없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훌륭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철저한 성경 해석을 이루어낸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형제를 공격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성령께서 어느 한 개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성령은 자기 백성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곧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더듬어 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완벽하지는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성경 지식은 얼마든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차이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장에서 누누이 살펴보았듯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 즉 음식을 구분하지 않는 것, 또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서로의 그리스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다. 용납할 때 용서도 사랑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했어요. 서로가 다 다릅니다. 가문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 또는 주장 때문에 교회됨이 해방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개인의 성경 지식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의 성경 지식을 옹호한다면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음식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을 겁니다. 분명 음식을 구분한다는 것은 옛날 율법의 메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 연약하다는 표현으로 대신했을 뿐 음식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 음식을 구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나를 구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는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을 잘 아는 목사의 성경 해석이겠습니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성경 해석이 바르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해석으로 나타날 때 바른 것이겠죠. 신비한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 해석은 어떻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으로 살고자 하는 해석일 때 지식으로는 충돌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 충돌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라면,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포기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강한 분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약한 자리에 들어오셔서 약자의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라면 마땅히 연약한 자의 그 약점들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강한 자라면 내가 볼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형제들의 약점을 친히 담당하려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강한 믿음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믿음이 없는 자를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성경 지식이 훌륭합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훌륭한데 그 지식을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좋은 믿음, 좋은 신학적 지식,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오늘 1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번이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가? 우리의 습성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누군가 범죄한 것을 보면 분노합니다. 벌컥하죠.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듯 자신이 예수님 같은 위치,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허물과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은 마치 신앙이 없거나 죄인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형제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춰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허물이 있거든 나에게도 허물이 없는가? 그들 눈에 티가 있거든 내 눈에는 들보가 없는가? 자꾸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얼마든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온유한 심정은 범죄자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 옳은 사람으로 형제를 대하지 말고 자신 역시 시험을 받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위치에서 그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짐을 대신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연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어요. 담당해야 할 짐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그러면 다른 형제가 내 짐을 지어줄 것이니까 나는 그냥 넉넉히 놀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나 역시 또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야 돼요. 내 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어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과연 전혀 고칠 필요가 없는 그 해석이 진리인가? 그 해석이 맞는가?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성경을 잘 안다 말한다면 그런 바울의 말대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자예요. 나는 성경을 안다는 생각에서 나올 것은 다른 형제의 성경 해석을 무시하고 다른 형제의 믿음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 비방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한다면 그 역시 비방하는 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도록 살지 않았어요. 온 인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3절 말씀은 물론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참으로 선한 의도죠. 선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몰라줬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뭡니까? 비방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일과 선하신 목적에 어느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보답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선한 의도로 주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일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당했던 비방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수욕을 여러분 받습니까? 비방을 받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 뱉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같이 비방하겠습니까? 같이 공격하겠습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께서 받아왔던 비방과 수욕, 이걸 바라보는 성도라면 내게 돌아오는 그 비방 속에서 인내를 배울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옳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의 오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강한 분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셔서 친히 연약한 자의 그 약점들을 담당하신 것으로 주님이 오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은 것. 보통 우리가 동지라는 말을 쓰죠.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쓰더라고요. 동지. 정말 뜻이 같을까요? 정말 뜻이 같아요? 선거 때 보면 알잖아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동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같고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성령 안에서 신학이 같고 이래야 형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뜻이 일치되는 것.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형제 아니겠어요? 성령은 바로 이 뜻을 하나로 만드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뜻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뜻,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지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지로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도 그리했듯이 내게 어떠한 비난의 화살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안갚음 그대로 반사하거나 되돌리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옳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처소마다 성령께서 하나에 되는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김연만 목사님, 박아숙 사모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선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2박 3일 여정 가운데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박영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들꽃방송 이종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영미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최정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세로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정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진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과 영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가 저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경, 세포, 골수, 관절 모든 것들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이 있어서 주님께 예배함이 있어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사역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후에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이걸로 마치고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